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눠야 되는데 제가 목소리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주중에 너무 제가 무리하게 하나님한테 소리를 질렀나 봐요. 무리했나 봐요. 목소리는 안 좋지만 내용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함께 본 본문 말씀은 그전에도 여러 번 보셨던 본문입니다. 왕의 나라와 왕노릇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처음 심판이 노아 방주 때였어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노아 가족 말고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노아 가족이 방주 안에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은 7일 동안 비를 안 내리셨어요. 왜 영화 보면 비가 후두둑 떨어지면서 막 방주 안에 들어가고 창문 닫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노아 방주에 들어가고 7일을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내가 그렇게 공들여서 세상을 조성했는데 그 생명들을 다 멸해야 되는 그 아픔을 아마 7일 동안 묵상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홍수가 났습니다. 홍수가 나서 온 세상이 뒤집어지고 그 다음 비가 그치고 물이 마르고 방주에서 사람이 나오는 동안 방주가 홍수가 나면서 방주에서 노아 가족이 나오기까지 1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그 8식구가 방주 안에 거했던 기간이 1년이 넘습니다. 거의 370 하루 정도 되는 기간을 방주에서 머뭅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와요. 그때까지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죠. 이제 내가 너희를 심판할 때에 이렇게 전부 죽이는 심판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을 성경을 통해서 경고를 받습니다. 성경은 역사책도 아니고 도덕책도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착하게 사세요 라고 가르치는 책도 아니고요. 옛날에 이랬어 저랬어 라는 역사책도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세우시면서 마무리까지 모든 것을 통틀어서 여기에 넣어놨기 때문에 역사라면 과거잖아요. 그죠? 이 성경은 미래의 일까지 계시되어 있는 책입니다.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대할 때에는 예전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미래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 성경을 지으신 그 목적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공중에 오실 것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방법, 목사님처럼 이 땅에서 영과 육이 분리돼서 하나님께 갈 수도 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뭐다?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시면 그때 죽은 자들이 다 새 몸을 입고 예수님 앞에 모이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 간다. 그런데 그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 가는 조건이 있다. 뭐라 그랬어요? 교회 다니면 주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 옳은 행실, 옳은 행실로 신앙생활 한 사람이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셨을 때 들림받는다. 이것을 한문으로 휴거다
이랬어요. 휴거라는 단어를 워낙 이단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정통 기독교에서는 잘 안 씁니다. 그러나 휴거라는 사건이 성경에 없나요? 아니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성도가 예수님 앞에 올라가는 사건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사건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것을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셔서 성도가 예수님 앞에 올라간 다음에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이라도 공중으로 오시며 이 땅에서는 7년이라는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기가 막힌 사건 안에 이 7년 안에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 이유로 목이 베어지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불에 태워지거나 목이 잘려지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굉장히 국지적인 사건이잖아요. 우리는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공중으로 들림받고 나면 그 땅에 남아있는 이 사람들 안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실제로 목을 베며 성도들을 핍박하는 기간이 7년이에요. 물론 이 7년도 3년 반, 3년 반으로 나누어집니다. 오늘은 좀 더 다른 이야기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0장 20장 4절입니다. 20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하는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리니. 만약에 오늘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시면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7년 동안 있을 일 중에 아주 대표적인 일이 지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를 하라는 강요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짐승과 그의 우상이 무엇인지는 지금 현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오셔서 성도가 들림받고 나면 짐승과 그의 우상이 명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너희는 교회 다니지 말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를 해야 된다라는 법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목이 베어져요. 여러분, 이거 환타지 소설 같죠? 좀 이게 실제로 있겠나? 그런데 지금 이 시점까지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일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이스라엘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이 쓰던 언어인 히브리어까지 사라졌어요. 어떤 사람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뭐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을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멸절하는 홀로코스트가 있었잖아요. 독일에서 그랬죠. 독일뿐만이 아니에요. 역사를 보면 모든 나라에서 유대인들은 다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해방되던 그 시점에 이스라엘은 나라를 되찾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회복을 해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것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성경에서 없어질 것과 회복될 것이 계시가 되어 있는데,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사라진 걸 보면서 야, 성경대로 됐네. 그런데 이스라엘이 사라지고 너무 시간이 오래 가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거의 200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고요. 예루살렘이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손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다시 봅니다. 이거 진짜네. 성경이 예언하는 게 진짜네. 히브리어가 이스라엘 안에서 다시 쓰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언어가 일본 강점기 때 언어 말살을 시작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창씨 개명을 하면서 이름도 바꾸고 언어도 못 쓰게 해요. 그래서 우리 말 중에 일본말로 대체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과 40년도 안 되는 기간 안에 말이 없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2000여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나라가 회복되면서 언어가 회복이 돼요. 자, 그러면서 성경학자들이 다시 본 것이 뭐냐면, 다니엘서에 나온 이 땅의 마지막 때에 있을 일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있는 마지막 때에 있을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오늘이라도 공중에 오시면, 지금 4절을 보세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그 표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안 믿고 짐승을 경배하겠다라는 표시예요. 이 표시를 받게 할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상상이 안 가죠?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셔서 성도들이 들림받고 나면 이런 일들이 이 땅에 순식간에 일어날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 죽을 거란 얘기예요. 지금 중동 지역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는 사람들은 이게 실감이 갈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실감이 안 가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한 자들이 표를 받고 죽었거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아서 죽었거나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죽었거나 또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1000년 왕국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1000년 왕국도 이단에서 하도 얘기하니까
우리 정통 교회에서는 천년왕국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판타지 소설 같지만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왜요? 성경이 나오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먼 미래의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자, 잘 들으세요.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7년 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아주 가까운 미래의 일이에요. 정말 우리 코앞에 있는, 우리가 7년 후에 겪을 그 나라가 천년왕국이에요. 이게 너무나 판타지 소설 같고, 이게 정말 그 동화책에 나오는 동화 같기 때문에 여러분이 현실감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중동에서 정말 목이 베이고 화형을 당하면서 자기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이것이 실제인 걸 알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이나 여기나 왕노릇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왕노릇이 뭘까요? 계시록에는 왕노릇이 여섯 번 나와요. 개역개정판에서는 왕노릇이 6번 나오는데, 하나님의 왕노릇, 예수님의 왕노릇, 그리고 성도의 왕노릇이 4번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성도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왕노릇을 할 거란 얘기예요. 지금 오늘 그 본문에 있는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왕노릇이 있고요,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왕노릇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도 성도가 왕노릇할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도 성도가 왕노릇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왕노릇이 뭐냐면 완전한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상상도 가지 않고 실감도 나지 않고, 이게 도대체 왕노릇이라는 게 뭘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백성들을 가르칠 때 이 부분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왕노릇과 연결돼서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여러분이 없기 때문에 천년왕국에서의 성도들의 왕노릇과 새하늘과 새 땅의 왕노릇이 여러분에게 실감이 나지 않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왕노릇을 뭐라고 말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으로 갈게요.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여기는 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을 적으면서 마태복음과 같은 내용을 누가복음에서는 문화로 써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16장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19장 보고 있죠.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 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자, 그 다음에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골을 차지하라 하고. 자, 이건 여러분이 잘 아는 달란트 비유예요. 이게 여기에서는 문화라고 말을 했고요. 뭐라고 말하냐면 10 골 권세를 차지하라, 그리고 5 골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나 달란트대로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본분을 잘하고 하나님의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고 각자 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분량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다가 오면 천년왕국에서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10고을이나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계시록에서 뭘 봤어요?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오늘 22장 계시록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영영이 왕노릇 할 것이다. 이 왕노릇 할 것이라는 것이 영어 성경에서는 통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는 왕노릇 이렇게 안 나와요. 너희가 통치할 것이다. 천년왕국에서도 너희가 통치할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너희가 통치할 것이다. 그 통치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고을 권세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5고을 권세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 일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마태복음으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여기는 이제 달란트 비유로 이야기하죠. 아까는 문화였지만 여기는 달란트입니다.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같은 내용인데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10고을 다스릴 권세, 또 5고을 다스릴 권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본문을 마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게 뭘까요? 이 주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천년왕국 때 왕으로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성도가 거기에서 함께 왕노릇한다고 얘기했죠.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성도들이 영영이 왕노릇할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주인의 즐거움에 너희가 참여할 거라는 것은 주인이 예수님이 왕으로서 오실 것이고 너희도 주인처럼 왕노릇하게 될 거라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에는 이것이 비유였지만 천년왕국과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것이 실제가 된다는 얘기죠. 주인의 즐거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왕으로서의 통치를 너희도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치가 뭘까요? 왕노릇이 뭘까요? 자, 미가서 5장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타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는데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 다스리는 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오시는데 그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천년왕국을 다스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는데 성도들이 거기에서 함께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함께 왕노릇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이 단순히 이 내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창세기로 갑니다. 창세기 1장. 제가 늘 창세기를 다루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 처음부터 계시록 끝까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때는 에덴에 있을 동안입니다. 에덴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생육, 그 다음에 뭐예요? 번성, 그 다음에 충만, 그 다음 정복, 그 다음 다스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내용이 우리는 안 읽었지만 사람들에게 채식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씨 가진 열매, 채소를 먹어라. 이렇게 채식을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창세기 9장을 보셔야 돼요. 창세기 9장.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성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그 다음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지금 창세기 1장과 창세기 9장의 공통점은 뭐냐면 유일한 생존자라는 얘기예요. 1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너희는 내가 만들어놓은 이 에덴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노아의 심판 이후에 방주에서 나온 유일한 생존자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보세요.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자, 그러면 두 부류의 유일한 생존자들 사이에서 노아의 가족들에게 명령되지 않은 게 무엇입니까? 정복과 다스림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노아의 가족들에게 육식을 그때부터 허용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유일한 생존자 그 세대에 너희만이 깨끗하고 너희만 거룩해 라고 구별하신 노아 가족에게는 정복과 다스림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이 다스림이라는 단어가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다스림이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 본문이 맞던 왕노릇입니다. 동일한 단어예요. 그 다스림이 통치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고요. 그 통치라는 단어가 또 왕 노릇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다 같은 어휘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려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했던 그 말씀이 새하늘과 새 땅과 천년왕국에서의 왕노릇과 같은 단어입니다. 또 그것은 통치라는 단어로 쓰여요. 그래서 이 정복이라는 말은 이렇게 두꺼운 성경에서 8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에서 1번 나오고요. 나머지 7번이 나오지만 그 정복은 그 국지적인 정복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는 정복은 완전한 정복입니다. 어떤 정복이냐? 자연 만물이 사람을 대적할 수 없는 정복입니다. 자, 노아 가족에게 왜 육식을 허용했을까요? 아담과 하와 때는 동물이 사람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뭐 했어요? 동물들 이름 지어줬잖아요. 만약에 지금 같다면 곰이 지나가면 사람은 당연히 도망가야 되죠. 멧돼지가 와도 도망가야죠. 호랑이가 나타나도 도망가야 돼요. 그러나 모든 동물의 이름을 아담이 지어줬다는 얘기는 그 동물들이 사람을 해치지 않았어요. 이 정복은 만물이 사람에 대하여 대항하지 않았던 정복입니다. 그런데 노아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방주를 벗어나서는 모든 짐승이 사람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동물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람이 죽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 죽인 동물을 먹으라는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나왔을 때에는 땅이 아담과 하와를 대적했습니다. 어떻게? 가시와 엉겅퀴를 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노아 가족에게 정복과 다스림을 말씀하시지 않은 이유는 사람이 선과 악을 알기로 결정하면서 악을 선택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땅은 악이 함께 거하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은 사람을 대적하고 만물이 사람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해가 뜨거워서 죽기도 하고요. 추워서 죽기도 하고요. 그렇죠? 짐승이 사람을 공격해서 죽기도 하고요. 물에 빠져서 죽기도 하고요. 그렇게 된 거예요. 먹을 수 없는 독버섯을 내서 그 독버섯을 먹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요. 사람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 만물을 정복하거나 다스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이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언제?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셔서 성도를 들림받게 하시고 7년 동안 이 땅을 환란 가운데 두십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노아의 방주 동안에 노아 방주문이 딱 닫히고 비가 영화가 이 성경대로 안 나오니까 비 올 때 노아 방주문이 닫히는 거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의 방주문을 하나님이 닫으시고 7일 동안 비가 안 내려요. 7일 후에 비가 옵니다. 그리고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물이 마르고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오는 동안에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마지막 심판 때 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좌에서부터 공중으로 보내시면 성도가 들림받고 먼저 죽은 성도들은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돼서 예수님 앞으로 모인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이 7년 환란 동안에 이 7년 동안에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다녔는데 사기꾼이야. 교회는 다니는데 거짓말쟁이야. 교회는 다니는데 남을 미워하며 거룩하지 못해.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들림받지 못합니다. 들림받는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예, 의로운 행실, 옳은 행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남아있던 자들이 예전에 내가 어떤 여자 전도사한테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이런 일이 생겼네. 교회 가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이 자리에 그 주에 아무도 안 오시길 바랍니다. 여기 문 열고 들어오면 큰일입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오셨는데 여러분이 누가 없어졌다며 이러고 여기 교회 문 열고 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무도 오시면 안 됩니다. 여기를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사람이 와서 문 열어보고 야, 안민족 성지교회 성도는 다 갔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때서 성경을 들추는 거예요. 그때 그 얘기가 이 이야기구나. 그 얘기가 진짜였구나. 어떡하지? 그러면 이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 일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남아있는 분들이 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7년 후에 예수님이 성도들과 함께 이 땅으로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구나. 그럼 우리가 7년 동안 믿음을 지키면 되겠네. 그래서 순교가 가능한 거예요. 야, 7년만 버티자. 내가 순교하든지 목숨을 부지하든지 7년만 버티면 예수님이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와서 오늘 20장의 4절에 읽은 것처럼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이때